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책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보면은 주인공이 자신의 실수를 회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아침 이 주인공이 산책을 하다가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나비를 발견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너무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시간이 더디자 이 주인공이 입김으로 데워주면서 나비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입김으로 데워준 덕분에 고치가 열리면서 나비가 천천히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도 잠시였고 나비는 날개를 뒤로 접으며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나비는 끝까지 날개를 펴려고 바르르 떨었으나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와 날개를 펴는 것은 태양열로 천천히 진행돼야 했으나 주인공의 입김으로 인해 날개가 쭈그러진 채로 번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비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와 날개를 펴기 위해서 고치를 뚫고 나오는 힘겨운 과정과 또 무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더디고 고통스러우나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나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공이 순수하게 나비를 도와주고 싶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빨리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지 알 수 없으나 나비를 위해 베푼 선의는 나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속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랬는데 사실 말씀 드리기 전에 아시잖아요. 네,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그 결과가 응답이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죠? 쉽게라는 표현 너무 가벼우니까 은혜롭게. 그렇죠. 내가 노력한 것보다,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놀라운 어떤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외부적인 어떤 걸로 인해서 응답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그러한 시간이나 과정이 조금은 더 편하고 수월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하면 그렇든가요?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간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른 거는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제발 이거 하나만 제발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야 아직 아니야 라든지 좀 더 기다려봐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그래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지 하면서 기다릴 것 같은데 왠지 침묵하시고 그 응답을 미루시는 것 같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당신의 시간과 법칙에 따라 온전하게 운행하시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히브리어 하카르는 깊이 조사하다, 파헤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어떻게 아신다는 거죠?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과 동기, 생각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감출 것,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젊은 시절 집으로 돌아가다 폭풍우를 만났고 자신의 옆에 번개가 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를 맞았으면 죽었던 거죠. 그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마르틴 루터가 제발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집에 딱 돌아오면 어떻죠? 하나님 서원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든지 조금 이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마르틴 루터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원을 했는데 이거를 또 안 지키면은 또 벌 받을 것 같아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돼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고행도 하고, 또 이제 고해성사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고 금식도 하면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 이내 죄를 짓는데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르틴 루터를 괴롭혔습니다. 이 루터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아시는 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루터에게는 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예민한 사람의 특별한 케이스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후배랑 이야기를 하다가 군대를 갓 제대한 후배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군 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분이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군 생활 하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신 거를 너가 경험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기상할 때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정신이 없거나 뭐 이렇게 정신이 팔려고 기도를 안 하면 그날 꼭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연병장을 뛴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값을 치시는 것 같다고. 이 친구도 예민한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할 때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서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크게 다가오면 그건 두려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이유, 왜 아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1절 뒤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라고 하셨죠. 여기서 아셨다, 아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히브리어 야다는 깊은 친밀함 속에서 사랑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봤을 때 외적으로 살펴볼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제 이력서를 가지고 본다면은 제 외적인 조건을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스펙이나 어떤 우리의 외형을 보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까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 안에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요, 우리 인생의 처음 그 이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 고백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날들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책에 우리를 기록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 다윗 자신을 보살피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이 거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참 많죠. 우리는 오늘도 한 가정의 장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게 되고 또 묻게 되고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더디고 또 늦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 이전부터 우리의 영혼까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 필요한 것, 그것에 응답이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또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또 우리의 삶의 상황이 또 우리의 지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말하지 못하는 깊은 탄식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눈물을, 그 탄식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뭘까요? 뻔뻔하게도 자기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로서요, 거래도 안 돼요. 네, 부모는 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자녀의 특권으로 이 시간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아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요구하는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필요와 또 간구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